2주 전 설교에서 제가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상 최대의 복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을 받으셨죠? 자, 그러면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집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 일에 우리가 한 계단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왕과 같은 그런 대단한 위대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도 많은 반면에 예수님이 정말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끼리를 만져보고 장님들이 발을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기둥같이 생겼다고. 배를 만져본 사람은 벽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한 부분만 보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고 또 잘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로 기록하는데요, 이 조선일보나 유명한 일간지 마지막 그 표지 전면에 예수는 실패자라고 돼서 특별로 이렇게 크게 통일교가 돈을 주고 전 신문을 사가지고 전면에다 이렇게 광고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단의 관점이고 불신자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일부러 죽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호산나 뭐 찬송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난리를 치는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떤 영적인 원리와 축복의 원리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읽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너무도 유명해서 설교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병이의 기적 그 자체보다도 오늘 그 다음에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말씀을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이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할 때 기적이라는 말보다도 표적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죠. 표적이라는 뜻은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 그런 사인, 그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또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은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한 그런 기적들이 7가지나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것을 요한이 또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상당히 자세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두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이렇게 음식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미 생각을 하시면서도
빌립을 시험해 봤다고 그랬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평소에서 좀 믿음이 좀 빨리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좀 계산적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적인 머리보다 이과적인 머리가 많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도 많고. 그래서 빌립을 일부러 시험하십니다. 근데 빌립은 아니나 다를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음식을 조금씩만 나누어 질라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의 품값이니까 최소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지금 300만 원 이상은 하루에 남자 품값을 15만 원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있어야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음식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속에 부지런히 헤집고 다니더니 어린 아이 하나가 보리떡, 조그만 보리떡 5개, 그리고 피레미 같은 조그만 생선 2마리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고 기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약자들 이렇게 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됐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빌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 그러면 일본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마. 그 다음에 2번 정도 되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을 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가겠습니까? 도마가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 빌립이 또 질문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여튼 도마와 빌립은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의심해보고 두드려보고 믿는 그런 스타일의 성향을 가진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는 조금 빌립하고는 다른 성향입니다. 기질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거기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안 나올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찾아보는 거예요. 하여튼 순종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충직하게 무식하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에게 보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기꺼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죠. 여러분, 이 안드레는 주어진 처지에서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보고 실천해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다는 더 훌륭한 믿음의 자세,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다른 복음서에는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를 줬다고 떡을 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 배고프면 못 참고 웁니다. 먹을 것 뺏어가면 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아이였지만 꼬마였지만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그 어른들 속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 설교 들으려고 왔고요. 그리고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됐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파도도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하고,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말씀하시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말씀하시면 다 됐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 왜 어린아이의 그 떡 몇 개, 보리떡 몇 개, 물고기 몇 개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50%의 재정을 밖으로 쓴다고 하지만, 어떤 한 부자가, 믿음 있는 한 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보다도 더 적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큰 부자들, 기업가들, 그런 사람 한두 명만 그냥 믿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쉽게 편하게 하실 텐데, 왜 우리와 같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부스러기 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다들 순수하고 착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 꼬맹이도, 어린아이가 가진 작은 부스러기 예물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만 돈 많아서 부자들만 헌금하고 부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늘나라 가서도 복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못 살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을 받을 상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의 일에 동참시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받을 상이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 요한 외에는 다른 제자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의 이 일은 안드레를 굉장히 빛나게 했고요, 안드레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 거기에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와 기쁨이 굉장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모든 기적 중에서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에 정말 대서특필 토픽과 최고의 뉴스라는 거였죠.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사람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해준 사람 제일 그런 기적을 보고 얼마나 쇼킹하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인기 절정에 이를 때였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아는 사람마다 오병이 기적 얘기할 때 안드레는 내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알고 가져다 드림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하고 평생 어떤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평생을 자라면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할 때, 야, 그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린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바로 나야, 나. 내가 예수님에게 드렸어? 나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 떡빵 못 먹었어? 이런 식으로 아마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능력을 보고 평생토록 예수를 잘 믿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면서 우리로 그 영광에, 그 즐거움에, 그 축복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액수가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보리떡 5개 정말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보리떡이었고요. 그리고 피레미 같은 조그만 생선, 어린아이 하나의 점심이었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드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해서 대단히 큰 헌금을 밖으로 모아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요즘은 이 교회 쪽에서 와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가 요한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믿어서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딱 기록 목적을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기록한 그 목적이,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믿음을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오병이의 역사 속에서도 이 요한은 바로 그런 의미를 찾고 기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 요한이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상황이 중요한데 왜 이것을 빼뜨렸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은 다른 복음서에 넣었고 요한복음에만 오병이어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앞으로 내가 너희들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메시아로 오실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라고 알고 해석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나타나서 크게 인기를 끈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봐요. 너가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라.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신 그분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또 여기 보면 7장 40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진짜 참으로 14절에 참으로 이분이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고 7장 40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런 고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도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군중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좋다고 했어요? 피했어요? 피했어요. 피하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왕의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입니까? 왕의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입니까? 그때는 둘 다입니다 해야 진짜 대답입니다. 맞는 겁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입니까? 둘 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도 왕입니다, 종입니다 하신 분들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 못 맞힌 사람은 이렇게 세울 겁니다. 자,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입니까? 네, 둘 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왕과 종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요절도 있고 어떤 요절들은 종의 모습만, 어떤 요절들은 왕의 모습만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늘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어떤 한 절만 꼭 찍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주장해.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조건 성경으로 말하니까 거기 쏙는데 성경 앞뒤로 읽어보고 전체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는 요절들을 먼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중요한 요절인데요, 이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탄에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과 상처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처녀가 애 낳으면 큰 어려움을, 눈총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태어나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사생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는 것도 힘든데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지만 실제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또 이사야 52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본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하고 기록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은 뭐예요? 높아지신 모습.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란 단어가 있어요. 비하는 뭐예요? 낮아지시고 비천하시고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승기는 높아지시고 승리하시고 존귀하게 되신 모습을 말하는데, 자, 앞에 빨간 색깔로 있는 데는 뭐예요? 높아지신 모습이 여기서는 먼저 기록됐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의 모양이 어땠다고요?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상처받고 고난받는 고난의 길을 가셨다. 성기와 비하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십시다. 우리 지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들으셨지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비하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비하와 승기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영광과 고난과 영광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예수님 메시아의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요절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종의 길과 고난의 길, 죽음의 길만 보여주는 그런 요절들도 있어요. 오늘 성경을 좀 알고 관심 있는 분들, 진리에 대한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재미있고 좋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뭐 복 받는 거나 생각하고 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상당히 따분하고 힘들고 졸리실 것입니다. 오늘 졸린 사람이 크게 많지는 않는데 고개를 들어서 나를 봐주세요. 예. 자, 종의 길, 고난의 길만 보여주는 그런 요절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죄를 지으니까 자기들의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난리했을 때 그걸로 죄를 가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죄를 가려주는 진짜 옷을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데 그게 무슨 옷? 가죽옷이었다는 거예요. 가죽옷. 자,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티클, 흙이라는 말도 있고 뜻도 있고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죄는 누가 지었다고? 사람이 졌는데 죽기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짐승이, 양이 대신 죽었어요. 저 가죽옷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죽은 짐승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에서 죽어지는 짐승 제물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다. 그렇게 말씀을 자주 들었지요. 예.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또 53장 2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같이 5절 크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그가 또 우리가 그랬죠. 그는 누구요? 예수님. 우리는 누구요? 나. 바로 예수님이 찔림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종의 길 고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요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 또 왕의 길만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는 구절도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장부터 보겠습니다. 22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규는 이제 왕들이 가지는 그 지팡이 같은 그런 물건이거든요. 규가 그러니까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예언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히 서리라.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온다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리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또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 그에게는 정사를 메웠어요. 정사.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존귀하고 높고 위대하신 모습, 하나님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의 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순환의 메시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우리 이사야서도 봤고 엄청 많이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낮아지고 비천하고 고난받고 매맞고 죽는 사람을 좋아해요? 복받고 왕 능력 있고 힘 있고 높아진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메시아를 고난받는 메시아, 낮아진 메시아에 대해서는 지어버리고 자꾸만 왕 대신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만 논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참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이거든요. 1차 수신자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강조돼요.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요절, 그 다윗의 자손에 대한 요절들이 너무 많은데 몇 군데만 우리 보면 또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도 저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보고 놀라가지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아시지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인데도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줄 알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렇게 소경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어 조용히 지금 뭐 이 성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한번 만져보고 기도받고 싶은데 차리가 안 오는데 니들이 뭐 떠들어 조용히 하라고 난리를 쳐도 그 소경들이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휘날리를 또 장식하는 요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거든요. 종려주일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 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종려주일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가신 나귀 앞에 옷을 땅바닥에 참 땅을 못 밟게 요즘으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깔아준 거예요. 옷을 깔아주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도 하면서 난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며칠 지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저는 빌라도를 생각하면 빌라도가 많이 억울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밤낮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그런데 사실은 빌라도보다 더 직접적인 살인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빌라도는 할 수 없이 그 마지막 자기가 이제 그 사형권을 가지고 있어 마지막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허락만 한 거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죄를 찾을 수 없도다.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이 명절에는 6월절에는 우리도 지금 특사 있잖아요. 광복 특사가 있는데 한 사람을 풀어놓아줄 권이 있는데 자 바라바하고 그 당시 아주 가정악한 살인범자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그러고 누구를 풀어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뭘로만 봐? 왕으로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세상의 이 지상의 문제를 해결해줄 자기 나라들의 자기 민족의 문제만을 해결해줄 그 유대인의 왕 정도로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군중들에게 끌려가서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채찍에 맞고 쓰러지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왕이라고 기도했는데 아니구나. 저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군중들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다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도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누가 우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하느냐, 누가 예수님 오른팔 왼팔 역할하느냐, 이거 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 보셨지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한 10여 차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승천하기 그 전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이렇게 물어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마지막까지 그 지상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회복시켜 주신 지상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기적을 베푸시고 아프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다 낫고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믿고 따르다가는 우리도 저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낮아지게도 하시고 고난받게도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는 먼저 종이 되어야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주님이 이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이렇게 영적인 원리가 있고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죽어야 살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52장에도 말했고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아진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축복과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그냥 축복과 영광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고생 안 하고 부자 되고 안 아프고 살다가 천국 가고 아무런 고난과 역경도 없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종의 삶을, 먼저 섬기는 삶을, 먼저 주고 베푸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그 다음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복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마지막 글을 쓰면서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켜왔다. 바울이 선교사로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산 우리에게도 그런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성공도 없습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높아짐도 없습니다. 먼저 종이 되지 아니하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한 복을 받는, 나중이 좋고 끝이 좋고 이 땅에서보다 천국이 더 좋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아시고 종의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시다가 또 승리의 복을 받고 영광의 복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가 맞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